창세기 출애굽기래 이 깊은 수기시 여호수아 나사기루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오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예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보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연선 조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리며 델로세 메살로니가 전후서 의도서 빌레모니 브리아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읽기 오늘 또 마지막 12과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내마로 이 신약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어성경 읽기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 7페이지는 우리가 목차를 전체적으로 안 보고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한번 7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1과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2가 갈릴리 예수 전 유월절에서 처음 누수 주인공으로 뜻이다. 3과 여루 갈릴리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4과 두월절 지나 제자들에게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가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시고 6과 되게 유언 강론 감다포를 남긴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7과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의 예루살렘 교회 개척. 8과 바로의 갈릴리아 교회 개척. 9가 로 빌립비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10과 3차로 에베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비우지만 11과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조마직을 밟으니 12과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아멘. 오늘 12과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11과를 했지만 이제 12과 12과를 보면 제목이 거기 보면 12과의 종속 목록 한번 읽어주세요. 강도사님. 12과 종속 목록 거기에 열방제국이요? 예, 열방제국 무너지고 그 밑에까지. 예. 열방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공동서신에 요한계시록. 예. 네. 거기에 보면 공동서신에 여기 나와 있죠. 네.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그렇게 거기 원래 책자에 보면 그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 히브리 요한 1서, 1, 2서, 3서, 요한계시록 읽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거기 한번 보면서 해주세요. 네. 네. 거기 안 떠요? 예. 예, 조그만하게 나오게 해줘. 거기, 여기 테레비에 좀 많이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오늘의 포인트, 일단 여기 보면, 봐보세요. 어성경기 12가 중에, 자, 1차 여행, 지금까지 했던 걸 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차 여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1차 여행은 수리 안디옥 실루기아를 이제 바울이 선교하는 거죠. 1차 여행. 살라미, 바보,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누스트라, 더베, 다시 돌아가죠. 거기서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1차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아탈리아로 해서 수리 안디옥에 가죠. 1차 선교여행 PPT를 우선 봐주세요. 여기 공과책은 좀 이따 봐도 돼요. 2차 선교여행에 대한 거를 바울 서신은 항상 선교여행 지도를 조금 공부를 해야 성경 읽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가 이 바울 서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끝나는가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에서 2차 선교행을 에베소도, 로도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2차 선교. 자, 그 다음에 수리아. 항상 본부가 예루살렘이 본부지만 실질적으로 이 왜냐하면 여기 사나이들은 전부 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차 선교행 보겠습니다. 자, 출발했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라고 해서 이고니온을 통해 에베소, 미들레아소, 드로아,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전, 베레아, 고린도에서 유럽을 걸쳐서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죠. 3차 여행에. 네, 3차 여행 더 들어가요.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밀레도를 거쳐 바다라를 해서 이렇게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걸쳐 여기서 체포되죠. 바울이 3차 여행에 체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영원히 통치하시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공동서신과 오늘 요한계시록을 할 차례예요. 자, 봐보세요. 이제 파란 색깔과 지금 여기 거의 공부를 다 끝내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근데 공동서신은 유다서가 파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공동서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까지 다 공동서신하고 그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8권이죠. 공동서신이 8권. 유다서, 야고, 베드로 전후, 히브리서, 요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8권이 전체적으로 바울은 아니에요. 이건 공동서신. 바울 서신은 빨간 분홍색으로 지금 나오고요. 분홍색으로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성경 오늘 포인트를 볼게요. 예수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서신 공부하기.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자, 예수행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동서신 공부하기. 자,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 편지를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 성경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네, 요한은 어떻게 계시를 받았을까?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려고 계획한 하나님의 감사자,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보인 대로 보면 된다.
예, 우리 강도사님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죠. 스카키 테이프 한번 읽어주세요. 170페이지 맨 위에. 바울은 결국 참수되어 돌아가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토록 죽었습니다. 사실상 바울 서신이 끝나면서 신약의 스토리는 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사건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리고 열방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결국 신약의 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서 쓰인 바울 서신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난제였는데 드디어 우리는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서 흐름이 끊어졌네요. 개미들이 길을 따라 긴 여행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을 끊어 놓으면 개미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예수 행적과 사도행전이라는 긴 행렬을 따라왔는데 그게 끝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약의 성경 목록들이 남아있잖아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랍니다. 오늘은 이 성경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지와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도 편지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편지인 셈이죠. 아시아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하튼 이 두 부류의 책들은 역사적인 흐름 없이 간간히 나온 책들이어서 그냥 한 권씩 따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요. 그동안 사도행전과 거기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를 유기적으로 공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동서신을 정돈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성경 목록 위치부터 도표를 보면서 딱 갈무리 합시다. 네, 거기 보면 171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보면 예수행전하고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권 위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끼워 넣기.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거기다가 써 넣어야 돼요. 지금 거기 공과책에 없을 거예요. 지금 공과책이 안 써둔 공간을 남겨놓았던 이유가 공부하면서 어떤 때에 그게 썼는가 이 내용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미리 사진을 찍어 가지고 미리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 공부하기가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네,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이걸 갖다가 써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막상 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써 넣었다고 생각하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공동서신 공부하기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히브리서 편지들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들이 리더십이 계속 활동 중이었어요. 바울 활동하는 동안 그들도 목회하고 편지를 남기죠. 그분들도 편지를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들 활동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유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완성했다. 한쪽은 바울이 하고 다른 한쪽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유언을 이뤄낸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 영원히 구원받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좀 읽고 그 이후로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베드로 공동서신 각권 공부하기 야고보서 3차 선교여행 즈음하여 기록했다고 생각하자. 3차 서행 여행을 기록했죠. 거기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창 원신을 쏟는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아니냐 부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승천을 목적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에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하는지 그 편지를 보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만나봅시다. 야고보서란 책보다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먼저 그려봐야 할 책도 보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가 율법서를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172페이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주장합니다. 그게 읽어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8절, 13장 그렇게 계속 읽어 나오는데 로마서 4장의 바울 신학에 거기에 있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면의 생활을 지침을 주면 예수님의 산상소은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 영성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유다서 그다음 나오면 유다서는 사도행전 28장 1자로 감옥에 수감될 즈음 생각하자 옥중서진이 쓰여질 때 그때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역시 예수님 동생 유다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살았고 야고보 유다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걸쳐 예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부분도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보실까요? 네, 거짓 교사들의 망해라. 거기에 유다서 3장 16절에 보면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관점에 베드로와 동일하죠. 아벨을 피해서 사라가의 피까지 이야기하면서 순교의 이야기를 그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3장 보통 16절 이후에 그걸 읽어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우선은 바울 4차 여행에 할 즈음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디모데 전수 디도서를 기록한 즈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 함께 읽읍시다. 강도사 우리 정순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베드로 174페이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릴리 어부, 그러나 범사에 동료성이 많은 사나이였죠. 그가 예수의 행적 속에 드러낸 좌충우돌 캐릭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는 수도 없이 많고요. 예수 혁명 군과 들어설 것을 꿈꾸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기까지 그의 기독론은 점점 완숙해져 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양무리를 목양을 하는 위임을 받아 사도행전 초기부터 교회 리더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한 설교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무리가 없도록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붓을 들어 기록한 글이 남아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아닌 아나토리아 반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인도, 갈라디아, 아카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교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그의 인생 전체 뛰는 것과 함께 오버랩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많이 한 설교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면 반가울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설 보면 거기 175페이지 위에 상단에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1장 1절 12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이거는 뭐냐면 캐리그마 복음을 얘기하는 거, 그 디다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캐리그마하고 디다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디다케나 캐리그마를 인터넷 저걸 치면 전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공부를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캐리그마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해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 그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그거에 대한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에 살아라, 순종해라. 이거는 디다케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가르침을, 복음을, 본질을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캐리그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양떼를 목양하라. 목회서신 디모데를 키우고 디도를 키우는 선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베드로후서는 위에와 똑같아요. 베드로 죽음의 임박 즈음 베드로후서를 했는데 여기에 맨 밑에 바울 신학적 교류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3장 16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는 우리 이현옥 집사님 좀 한번 같이 뒷장까지 누가 썼는지를 히브리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AD 70년경에 쓰였네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논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왔다는 것. 디모데가 오면 이 저자와 함께 히브리서 수신자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것. 또 현재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문안한다는 인사.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왔던 모든 제사를 완성한 제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논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논문적 편지가 아니겠나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늘 하듯이 저자를 밝힌다든가 수치인의 이름을 쓴다든가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아주 격조 높은 문체로 논문처럼 기록된 것도 특이하고 그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약을 참고 자료로 쓰면서 논증하기 때문에 독특한 책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사건을 논문으로 정리했고 요한도 그 작업을 한 셈이고 여기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의 제사 의미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학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질감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AD 80에서 90년경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교재였음이 분명합니다. 늘 전해지던 말씀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배웠던 예수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네, 대부분 히브리서는 그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의 추측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지 않는가. 근데 확실한 걸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는 기록하고 공동서신으로 얘기했지 바울이 썼다는 거는 아니고, 히브리서는 지금 학자들 생각은 이 논문 형태를 쓴 거 봤을 때는 바울이 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는 항상 믿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이거든요. 뭐 믿음을 저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믿음의 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거기 보면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저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을 인용하며 히브리서 저자까지. 두 번째, 말씀이 나타날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여기 카드 좀 줘요. 네. 말씀이 나타날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거는 골수와 간절을 꿰뚫는 그 말씀이 있어요. 쪼개기까지 말씀. 그 히브리서 3장 4절 그에 들어가면 골수와 간절 꿰뚫어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므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구약의 증인들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아벨과 노아 그 계속 나오죠.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예언자들의 창출 민수 삿삼왕 증인들의 히브리서에 총 정리해 줬다. 그렇게 써두시면 돼요. 창출 민수 삿삼왕 증인들의 히브리 총 정리해 줬다. 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의 구약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였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3절 믿음의 장 지나서 예수님이 케리그마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케리그마예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케리그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자리이다. 잔치 자리다. 네, 그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강도사님 거 171페이지 한번 읽어주시죠. 177. 요한 1, 2, 3, 4 177페이지죠? 네, 위에 요한 1, 2, 3 읽어봅시다. 요한 역시 베드로와 그의 비슷한 세월을 살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짜투리 동생의 때부터인 말입니다. 제일 막내라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온 듯한데 가장 늦게까지 진리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쪽 왼쪽 하며 안고 싶어 했던 야망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독론을 정리하기까지 뼈를 깎는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때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비슷한 시기이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때와도 멀지 않은 때이니까 그의 글들을 평생을 지어나며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은 고난을 머금은 빙하로 있다가 녹아내린 심오한 코발트색 물처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목회할 때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이 편지들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기록한 사도 요한답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가슴에 고여 있으니까 자꾸 생각나서 이렇게 건드리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럽시다. 네, 여기 PPT 한번 잠깐 보세요. 7교회에 대한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여기 나와도 있는데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서머나는 이 바닷가 있죠. 버가모,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이렇게 한 번은 우리가 바울을 이 서문하다 좀 봐봐 뭐 왼쪽. 하나 그 밑에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 있네. 이게 에베소 아니야? 아니 에베소는 저기 왼쪽 밑에. 이거 말할 에베소 거. 둘셋넷 다섯 이게 뭐지? 그건 되게 안 써졌네. 네. 하여튼 뭐 그게 적었댔나? 밑에 니도라고 적혀 네, 있는 라우디아.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교회를 한번 언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돌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에베소서, 빌립보 이렇게 전체 이 7교회를 전체 이렇게 가봤는데 꼭 가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7교회를 7교회. 근데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있냐? 없어요. 전부 다 무너져 가지고 전부 다 저기 했던 거기 때문에 없는 거죠. 다 무너져 갖고 7개. 자, 이제 아시아 PPT를 보세요. 정신병원 버가모에 가면 정신병원 치료소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예, 지금 두아디라 교회 여기에 거기 어성경 있기 여기 있는 여분이 이세실 사모 남편이에요. 이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같이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 여기에 보면 또 자 서문화 기념교회. 여기는 이제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네. 자 지금 아데미 신전의 아시아 4대 교회. 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사람은 그 이해실 사모 남편이에요. 네, 이분이 원래 교사에서 학교 교수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만두고 지금 이해실 사모를 돕고 있고 그럽니다. 아시아 4대 아데미 신전 뒤에 있는 해당 자리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높게 지었는데 거의 다 무너졌죠. 자, 아데미 신전 기둥뿌리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자, 필라델피아 교회 기둥, 양쪽에 필라델피아 지금 기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뼈 쪽에 하얀 건물이 뭐냐면 무슨 2단 뭐라겠죠? 저기 좀 뭐 저기 하는 거를 뭐라고 하더라? 아니 통일교 말고 신천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아니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중동에 가면 우리 항상 이슬람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여기가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쪽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꼭대기 여기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서 코란을 내우는 거야. 코란을 아침 새벽마다. 근데 지금은 방송을 틀어놓고 스피커를 해놓고 했는데 그 전에 여기 올라가 가지고 그 코란을 낭독하는 거야. 아침 새벽에 계속 뭐라고 낭독하는 거야. 네, 그래 코란을 내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 자, 아시아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기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에베소에 여기에 가서 에베소 옆 밑에 가가지고 사진 찍은 전번에 보여드렸죠. 여기가 대부분 에베소고 여기에 있는 신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발 밑에 보게 되면 이 바닥을 전부 다 그때 당시에 2000년에도 이 부분이 대부분 보면 이런 대리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리석이 안에 다 돼 있대요. 그렇게 살고 세멘트 우리가 수세식 쓰는 것 그때 당시에 썼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에베소서. 여기에서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목사님들 20명 갔는데 나보다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래갖고 여기 밑에서 모아놓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히에라폴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소금물 같은 거 이게 들어가서 이게 막 허옇게 이게 내는 이에볼리라 가면 여기에 또 굉장히 관광지가 유행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나가고 밑으로 이쪽으로 이 흘이 내려가면 이쪽으로 하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뜨겁든지 찬 듯이 그러니까 뜨겁게 하든지 찬 듯이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전해라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그거 뜨겁든지 찬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적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히에라폴리스 여기서도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소금이에요? 네, 이렇게 흐르는 게 전부 다 흐르는 거. 아시아 에베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뜨거웠어요? 찼어요?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그 바울은 그걸 보고 뜨겁든지 차든지 예. 이렇게 둘 중에 한 번은 그걸 뜨겁게 하든지 찬다. 그걸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면 안 된다. 뭐야 아까 뭐라고 이름이요? 하여튼 이렇게 넘어갔어 갑자기. 갑자기 저 놀래서 넘어는. 처음부터 다시 넘어가야 되나요? 그런 거 같아요. 조금 갔는데 끝나는 거네. 이게 끝나는 거네. 끝나는 거야. 그래도 일단 지금 왜냐면 아까 글을 읽다 보니까 아름아름 할까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거기가 어디라고요? 히야 라우디게아 여기 나오잖아. 라우디게아 근처 히에라폴리. 히에라볼리. 히엘라볼리? 자, 이거는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게 에베소.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다 거의 끝나는 부분에 이걸 한 번 더 다이어그램을 그렇게 그려주고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오늘 읽어지면 끝날 거예요. 자, 항상 이걸 좀 찍어 놓으셔야 돼요. 네, 네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걸 찍어 놓으셔야 돼요. 네, 네 오늘에 대한 총 정리를 우리 거기 178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기한 요한계시록을 좀 한번 우리 이현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요? 네, 내용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178. 다 함께 읽어봅시다. 구약 이야기 까마득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권, 창조주 되심을 영광을 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발광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달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내듯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라고 인정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해서 국가가 조직화되더니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는 반드시 가부간 선악간에 반응을 보이셔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발코니에서 잠을 주무시는 인신론, 내가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그냥 알아서 째깍째깍 돌아갈 거야, 난 상관없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초기 인류 아담 때부터 선과 악을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도 힘있는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할 때도 멸망할 때도 향한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계속 북을 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국주의에 힘있는 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라. 그 가운데 나만 왕이다. 이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겔을 봐라. 세상 끝날 마지막 남을 권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곧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는 왕이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왕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부간 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역할이 남았습니다.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주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거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의 총정리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한이 언제 어떻게 계시를 받았을까? 거기는 로마 도미티아 누스 때로 보입니다. 제목이 거기 답을 써놓으시면 돼요. 언제 도미티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수장으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 누스 때부터 도미티아 누스 때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장으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려고 계획한 하나님께 감사하자.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은 요한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시대 완성과 성경도 마무리 여기서 했다는 거죠. 성경도 마무리했다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해석하기보다 보는 대로 보면 된다. 자꾸 이걸 갖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이상하게 자기가 흰말 타고 온 장수다. 자기가 흰말 타고 사람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면 꼭 자기가 성령으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성부는 알아요. 하나님. 성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은 누굽니까? 이만희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가 성령으로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타고 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노래를 엄청 대학생들 젊은 애들 세워놓고 흰말 타고 나오는 거예요. 흰말 타고 그런 재현을 해놓고 퍼포먼트로 그렇게 많이 재현한 게 여기 하일동에 가면 무슨 교회 거기서 그렇게 장막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내용을 해석하기보다 보는 대로에는 도미티아 누스 박해 시대 때 반모섬에 요한은 유배되었죠. 반모섬에 유배되었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다 보면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려웠지. 우리처럼 구약 처음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부터 연결해 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됐을 무렵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셨다.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 지금 답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 교회는 하나님 명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예,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시편 110편 1절 계시록 4장 5절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 답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두 번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 영광 승기 예수님 누구인가 정체성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로 기록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편 거기에 있으면서 항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것 갖고 지금 계속 성경에 신학 성경 가지고 학자들이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야. 백석대학교에서는 무천년설 가지고 싸우고, 저기는 전천년설 가지고 장로교는 싸우고, 또 어디 교회는 후천년설고, 그러니까는 사랑의 교회는 후천년설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거긴데 그것 갖고 계속 내가 진짜다. 나는 무천년설이다. 나는 후천년설이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왜 그것 갖고 머리 아프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어린 양 심판주 인자가 찌른 자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이다. 계시록 6장 7절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그 답이에요. 3장 3절 양가로 3 거기 보면 몸된 교회를 위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계시록 6장 7절 얘기하는 거예요. 6장 7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심판주시다. 심판이냐 종말이냐? 거기 답은 심판이냐 종말이냐 구원이냐? 이 광경을 보리다. 고난받는 성도에 힘을 내라.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양가로 4번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운다. 계시록 8장 14절까지는 마귀와 사탄 영과 싸우는 분이다.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지금 현재. 네,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양가로 5번 그러나 로마 제국 무너지고 만다. 황제들 멸망한다. 메시아는 승리한다. 왕은 나다. 계시록 15장 20장 거기에 보면 교만을 통해 심판과 멸망을 한다. 거기에는 양가로 5번은 교만을 통해 심판과 멸망한다. 거기에 이어서 메시아는 승리하고 어린 양 승리 혼인잔치에 열릴 것이다. 어린 양의 승리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계시록 15장 20장 양가로 6 메시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인자의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만희가 계속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계시록 21장 22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양가로 7 오 아멘입니다. 주여 어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교회의 최종 승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부분에 밑에 답은 교회의 최종 승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경을 가르치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만희는 이것 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하나를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힘들 때 바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만희가 왜 그것 갖고 자꾸 시비거리가 생겼는가를 알고 가시면 좋아요.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만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이만희가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이만희가 이걸 인용을 한 게 계속 그걸 하는 건데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면 또 마태복음 24장 6절 볼게요. 광명한 새벽별로 하면서 항상 이만희가 신천지들이 항상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6절 읽어드릴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들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리냐. 그러면서 예언 계시록에 대한 6장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풀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만희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무리 거기 우리 지영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고 마무리 끝날게요. 열방적 제국은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것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부하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에 앞에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2차 창조는 핍박받는 부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의 귀에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겠습니까? 읽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느라 고생도 해보지 않았지,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어되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세계사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내셨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정부될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시편 110편 1절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걸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과 연결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으로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러면서 항상 시편 110편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항상 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여기 등장하고 스데반, 베드로, 바울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초점을 맞춘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광경을 낯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 후 60여 년 흐르는 동안 땅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게 뭐 어려운가. 이렇게 하면서 110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10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지금 공부를 다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너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유언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결국 이루어냈는데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겠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잇는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게 하시고 완성되고야 말 하나님 나라 진심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약 세 번째는 신약을 끝까지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훈련받아 전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항상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신약 공부 12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하나님 나라 가슴을 열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소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민족 소망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의 권소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마에 항상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